어제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사실 어제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12절 이후의 말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즉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었고 1장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 20절까지가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언제까지 권력자들의 강포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의 흥황 앞에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악인들을 심판할 거야. 바벨론으로 심판할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바벨론이 얼마나 잔혹한 민족인지를 말씀하시며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은 이 응답이 반가웠을까요? 아니지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니, 그것도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심판당한다니 수치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호를 다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가 두렵고 또 마음 졸였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이여, 옛적부터 계신 이여. 이 말씀, 이 고백을 풀어 설명하면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언약을 이행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다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가 그물에 붙잡히듯이 벌레와 같이 비천하게 우리를 만드시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의를 행하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을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 하반부를 보면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달랐는지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간 독자의 상상력을 더해봅니다. 하박국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을까요? 이 뉘앙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정말 그때 이런 뉘앙스였어요? 안윤서 목사님 이야기한 게 맞아요? 라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데 이제 맥락을 보면 이런 뉘앙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의잖아요. 뭐라고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왜 의인을 그냥 버려두시는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박국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바벨론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민이냐 이방 민족이냐 택함 받은 민족이냐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냐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신앙의 경험들, 나의 직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바벨론의 5가지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바벨론이 이방 민족이어서 악인이고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5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죄이기에 우리 역시 경계해야겠습니다. 어떤 죄를 지적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5절 그는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하반부에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식탐, 술을 즐기고 재물욕, 권력욕을 가진 자들로 자기 욕심을 넓히고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할 것이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즉 탐심을 부르는 자에게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내가 노략을 당할 것이다. 8절 내가 노략했으니 너도 노략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끓어오르는 탐심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탐심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악은 교만과 불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절
이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인다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재앙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 높은 곳, 더 강한 군사력으로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축적함으로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높아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는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이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오늘도 쉼 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바벨론의 세 번째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이는 폭력과 무자비입니다. 그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였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강제 노역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도 나의 안녕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안녕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불편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까지도 약한 자이기 때문에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진 힘을 오용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폭력은 힘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구를 위하여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선교사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과오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단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죄악은 유혹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를 취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로 그들이 큰 수치에 빠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렇게 악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또 때론 나만 죄 지으면 되는데 꼭 옆에 있는 사람을 걸고 넘어뜨립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선임병이 술을 강요합니다. 술잔을 들어 입에 갖다 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뿐이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지만 직장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술뿐이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나쁜 경험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원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새기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또 자기의 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만 극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 온 열방입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고 설렙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설레며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은 멸함을 받고 의인은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며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또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탐심과 교만, 폭력과 유혹과 우상숭배의 죄악이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죄인 이것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따져묻는 교만을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희와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짖을 때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만나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저희 안에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이들 있다면 한 주간 남았으니 주님 초청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준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